오늘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교회. 오늘 포인트는 새벽 이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참 이슬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 또 양현 씨가 좋아하는 아침 이슬도 아니고 새벽 이슬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슬과 같은 분이시며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한 차원 더 앞으로 나아가서 10편 110편 3절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 바로 주님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꿈을 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교회의 꿈은 바로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새벽 이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새벽 이슬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오늘도 우리는 느꼈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아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이미 이슬이 내렸을 것입니다. 이 이슬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지쳐있는 식물들에게 물, 즉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심심한 생기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에 굉장히 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새싹이나 식물들이 아침이 되어지면 다시 파릇파릇해지고 생기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새벽 이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은 생기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인생 살 때에도 여러분 이렇게 축 처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생기를 제공받아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든든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매일 우리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목회도 해야 되죠. 또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전 너무너무 진짜 행복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한국 분들도 그렇고 미국 분들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좋다고 그래요. I'm so happy하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는 어느 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항상 내린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매일 내렸던 만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만나가 아침이 되면 내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슬의 특징은 밤에 내립니다. 밤에 내려요. 내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 소리 없이 조용히 나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언제 빛나는가 하니,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두운 터널이 왔을 때에 더 은혜가 빛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슬은 비와 같이 소리 없이 내린다는 겁니다. 비는 여러분 소리가 막 나잖아요. 빗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슬은 내릴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슬며시 잔잔하게 나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촉촉히 대지를 덮은 그 이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잔잔하지만
우리 깊숙이 내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오늘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새벽 이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새벽 이슬을 경험한 성도 그리고 새벽 이슬을 경험한 교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새벽 이슬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거룩한 옷을 입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너무 죄악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회색 옷을 크리스천들이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회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의복을 바꾸고 이런 뜻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성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을 빨고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비라고 하는 그 동물을 아십니까? 신담비 굉장히 이뻐요. 근데 너무 빨라서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담비가 들락날락하는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검은 먹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다가도 그 구멍으로 지나가면 살 수 있는데 그 검은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 내 신털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싸우다 죽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동물조차도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내가 숨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즐거이 헌신하니라는 문장이 나와요. 즐거이 헌신한다. 은혜를 받은 성도, 은혜가 있는 교회는 억지로 사역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부살장에 끌려가듯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도 조금 손해가 올지라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즐거이 헌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 생활하십니까?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야외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